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감격스러운 부활주의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종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맡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기쁨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부활주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왔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력 넘치는 기쁨을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50일 동안 충만하게 연습하고 살아내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영화 얘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한국 영화인데요. 혹시 왕과 사는 남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십니까? 이쪽에서도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1650만 명이 봤는데 역대 관람객 순위 2위에 해당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서정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악역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조선 세조 때의 최고 권력자인 한명회입니다. 배우 유지태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전까지는 한명회를 연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몸집이 작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키가 크고 190cm 되시는 분이 몸도 이렇게 불리셔가지고 아주 위압적인 그런 악역 연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유지태 씨의 한명회를 보면서 또 다른 한명회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명회 하면 이분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KBS 대하 드라마 한명회에 나왔던 이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귀에 이렇게 뭘 붙여놨어도 누구신지는 아시겠죠? 이덕화 씨, 아주 유명한 배우 이덕화 씨가 한명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유지태 씨의 한명회가 이제 세련된, 좀 서늘한, 그러면서도 위압적인 그런 악역이었다면, 이덕화 씨의 한명회는 야망에 펄펄 끓어오르는,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기 참 힘든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제가 왜 갑자기 30년도 더 지난 1994년도 드라마를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한 소년의 인생에 이 드라마가 엄청난 영적인 위기를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소년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바로 예측하신 대로 접니다. 이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이 드라마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 중학교 1학년이 이런 드라마에 푹 빠지기 쉽지 않은데 저는 저 한명회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상영되는 그 시간, 방영되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본방사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항상 본방사수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가족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이 유일한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늦게 올라오는데 이 월화 드라마 한명회 시간이 딱 지나게 된 겁니다. 집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운전하시는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길가에 있던 아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밥 하나를 시켜놓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식당 주인한테 부탁해서
KBS 9번 틀어달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명회를 그 자리에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긴 것입니다만 그 시절에는 아주 심각하게 인생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사춘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뭘까? 영원한 삶은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천국을 소망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믿어오다가 사춘기가 되니까 그게 과연 사실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가장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래도 제가 목사 아들이고 나름 모범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좋았습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괜찮았어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없어지는 것도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양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양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드라마 한명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딴에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침대에 무릎 꿇고 진짜 딱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내일 당장 데려가셔도 좋고 내일 재림하셔도 좋은데 한명회 마지막 회 방송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간절히 기도하던 끝에 그 꿈까지 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이제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중학생적인 생각이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 모양 그대로 하늘을 나는 열차를 타고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고 있구나 꿈속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명회 어떡하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뒤를 돌아서 뒤 착간의 문을 딱 여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월화 드라마 한명회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아직 배우들이 찍지도 않은 마지막 편까지 다 수록이 된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쫙 거기 보관되어 있는 걸 보고 잠에서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이게 무슨 철없는 사춘기 소년의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소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입니다. 천국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것까지만 보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천국은 너무 가고 싶은데 천국 가기 전에 제가 적금 부어놓은 유럽 여행까지는 갔다 온 다음에 천국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는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있고요, 주식의 즐거움도 있고요, 골프의 재미가 있습니다, 닌텐도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갈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보다는 어떤 무거운 의무감 같은 것 혹은 억지로 행하는 포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묘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금이 막 바닥에 깔려 있고 사파이어에 에메랄드에 막 진주 이런 것들이 장식되어 있는 성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어진 집에 막 이렇게 보석이 쌓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석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일 수 있겠는데, 저처럼 보석이 굳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묘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땅바닥에 황금이 깔려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집 문 앞에 진주가 이만한 게 달려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봤던 새 예루살렘, 그 나라에는 또 좀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거대한 성전, 빛나는 빛이 흘러나오는 거대한 성전이 그 중심에 있고, 거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주변을 적시면서 흘러가서 엄청난 과실나무가 솟아오르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본 천국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험을, 그 차원을 경험했을 때 본인들이 인식한 대로,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징을 빌려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묘사를 문자 그대로만 읽는다면 천국은 그저 금은보석이 많은 호화로운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매일 흰옷을 입고 하프를 켜면서 노래만 부르면서 과일밖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지루한 곳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존경해서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이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읽었는데,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체 자신이 일종의 살아있는 전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식상해하고 불편해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황금이나 보석이나 무슨 과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영혼을 가장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금은보화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진짜 보물이 하나님 당신이시라면 성경은 왜 그것을 단순하게 너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고 복잡한 상징들을 동원했을까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얻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개념을 가져다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끌어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봐라. 네가 아는 가장 즐거운 것을 떠올려 봐라. 너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넌 뭘 할 때 가장 즐겁니?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아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생각해봐라. 황금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보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얻는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이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작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재미에 끌리게 된단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참 기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정작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내 앞에 나오게 되면 자꾸만 그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향해 가는 이 마음을 끊어야겠다, 억눌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는 우리의 이런 오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욕망, 우리가 가진 그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그 이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참 기막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 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축 처진 피조물이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멋진 휴일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그저 달동네 빈민가의 지저분한 땅바닥에 주저앉아 진흙장난이나 하며 놀고 싶어하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꼬마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닷가에서 노는 게 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아이는 바닷가에서 신나게 논다는 것의 즐거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야, 우리가 큰 돈 들였다. 우리 캐리비안으로 날아가자. 거기 엄청난 바다가 있고 엄청난 모래가 있고 너 거기서 모래성 쌓고 신나게 놀자. 진짜 재밌는데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게 뭔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진흙 앞에서 진흙탕 가지고 쪼물쪼물 놀면서 아, 이게 재밌어요. 나는 거기 안 갈 거예요 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아이의 모습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자극적인 영상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재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얄팍한 성취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 그 이상의 기쁨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거 다 끊어내야 돼. 그런 거 우리 가지면 안 돼. 그런 욕망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갈망은 없어져야만 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이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냐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욕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시간은 참 긴데 그거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후에 부활의 시간을 하루만 보내고 더 이상 그 기쁨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오해가 찾아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끊어내는 종교야. 포기하는 종교야. 기쁨을 억눌러야 되는 종교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보물은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갈망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저 진흙장난에 머물러 있는, 바닷가까지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시한 진흙장난을 멈추고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44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이제 소작농으로서 품삯을 받고 밭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 끝에 뭔가 툭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조심스럽게 흙을 팠더니 엄청난 금은 보화가 담겨진 항아리가 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예시로, 비유로 드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뭐 은행이 있는 곳도 아니고
이걸 어디 맡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난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자기 밭에 어디 구석을 한 곳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전 재산을 몰아놓고서 숨겨놓고 떠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전쟁터에 징발됐다가 죽게 된다거나 아니면 멀리 피난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오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임자 없는 보물이, 아무도 거기 묻혀 있는 줄 모르는 보물이 그 땅 속에 묻혀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품꾼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그 밭 주인의 물품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냥 들고 튀면 될까요? 그거는 도둑질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무튼 이 땅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이 땅이 내 소유라면 이 안에서 나온 이 보물도 내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다시 덮어놓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기르던 소도 팔고 자기 갖고 있던 가재도구도 다 팔고 모조리 팔아치웁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집까지 다 팔아치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그 밭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돈 벌기 위해서 밭 갈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집 문서부터 챙겨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가족들이 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겠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웃들은 아니 멀쩡한 집과 소를 왜 갑자기 다 처분하는 거야? 겨우 저 돌짝밭 하나 사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희생한다는 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행동은 미친 짓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이 전 재산을 처분하면서 아이고 내 집, 아이고 내 소, 내가 이 집 하나 이거 사느라고 모기지 들여가지고 얼마를 고생해가지고 겨우 이 집 하나를 얻었는데 내가 이 집을 파네, 이러면서 속으로 꺼이꺼이 울면서 자기 집을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기뻐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뻐하며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주 신이 나서 속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탭댄스를 춰가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치웠습니다. 왜냐? 자기가 포기하는 이 재산보다, 그깟 재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압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그 밭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걸 사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의 종교로, 희생의 종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황금 같은 주말에 늦잠을 포기해야 되고, 11조를 하기 위해서 나의 피 같은 돈을 포기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짜릿한 재미를 억지로 참아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속에서 자꾸만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명의 마지막 회는 봐야 되는데 왜 지금 당장 오려고 하십니까? 왜 제 즐거움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억울해하게 됩니다. 이 천국 백성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나 희생에서 나오는 그런 억눌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농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갉아먹는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내가 쥐고 있던 시시한 그 진흙들을 아까워하며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던지면 됩니다. 이걸 버리고 내가 갈 곳이 바닷가의 눈부신 휴양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손에 쥐고 있던 진흙을 미련 없이 내던져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흙 장난 이상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보물이고 내가 정말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알겠는데 당장 내 마음속에 이 농부와 같은 그런 벅찬 기쁨이 확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진흙덩어리가 더 좋아 보여요. 더 재밌어 보여요. 더 기쁨을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저 밭에 묻혀있는 저 보물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인가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기쁨을 향해서 우리의 갈망하는 그 능력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악기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이 연주할 줄 아는 악기를 배울 때 어땠었나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악기를 다루실 줄 모르신다면 다른 거 아무거나 배우던 거 생각해 보셔도 돼요. 외국어 공부할 때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학창 시절에 뭔가 재미있는 거 배우던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 처음부터 내가 엄청난 것을 연주해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알고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듣죠. 저 기가 막힌 연주를 이제 네가 직접 너의 손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엄청난 기쁨을 누릴 거야. 옆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배우러 갑니다. 처음 배우는 게 뭐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 바꿔가면서 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배우면 뭐 가르쳐 주죠? 하논, 바이엘 이런 거를 배웁니다. 손가락이 막 꼬이게끔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것만 이렇게 배웁니다. 아무리 쳐도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체르니 27번에서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잘 연주할 줄 모릅니다. 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지루한 연습의 시간을 버텨내면 어느 순간엔가 기쁨이 순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못 치던 걸 갑자기 칠 수 있게 된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면서 기쁨의 끝자락이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더욱더 자라나서 내가 더 멋진 걸 칠 수 있게 되겠구나, 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갈망할 수 있게 되겠구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 갈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갈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은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알아보고 갈망하는 능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단순한 어떤 지루한 순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마치 배를 진수할 때 바닷물이 조금씩 불어나서 커다란 배가 어느 순간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처럼 천천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벅찬 기쁨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위대한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기초 훈련을 묵묵히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맛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율법적인 의무처럼 느껴지고 껍데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냅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을들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작은 봉사의 자리들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처음에는 참 지루한 일일 것이고 무미건조한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순종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 나갈 때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가 막힌 기쁨을 툭툭 맛보게 됩니다. 마치 오래전 한 소년이 꿈속에서 천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보물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이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시시한 진흙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전율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압도적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생명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한 일상의 순종을 기쁨 가운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시한 기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 갈망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